그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그 오프라 윈프리, 그 흑인 여성 아시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문에 그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유명한 1998년도에 한 유명한 영화 평론가가 오프라 윈프리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당신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을 물은 거예요. 그러자 윈프라 오프리는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고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인터뷰에 응했지만 그런 적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게요. 그 질문에 관해서라면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게 내가 확실히 아는 거네요. 다시 말해서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녀에게는 없었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그 책 서문에 그로부터 16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과연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지금도 질문하면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책에 썼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내가 확신했던 것들을 지금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맞다. 세상 사람들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도무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그렇죠. 우리 트럼프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과 행보를 보더라도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의 그 문화 강국인 나라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오락가락하면서 예측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전쟁을 하겠다는 건지 휴전하겠다는 건지 매일매일 말이 바뀝니다. 이제는 막 듣기도 싫어요. 그 얘기가. 하든 말든. 막 그 정도로 오락가락합니다. 예측 불가능해요. 정치, 경제 무엇을 보더라도 도대체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기술을 봐도 그렇죠. AI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곰하고 늑대하고 싸우는 걸 봤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곰하고 늑대하고 싸우는 거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AI가 그냥 만든 거예요. 진짜 곰하고 늑대 싸우는 게 아니고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뭔가 동작이 조금 뭐가 이상한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밑에 댓글 보니까 AI가 만든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정도인데 뭐 한 몇 년만 지나면 뭐 진짜 깜짝같이 만들 겁니다. 아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딩 열풍이 불었습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코딩 열풍이 불어서 막 초등학생들 뭐 코딩 배우고 코딩 기술자가 뭐 연봉이 뭐 몇십억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코딩 기술자 안 뽑는다. 전혀 1절도 안 뽑는다고 합니다. 코딩 기술이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AI가 코딩 기술자가 몇 시간 며칠 걸려서 할 거를 AI는 단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코딩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코딩 기술자가 지금 아예 뽑질 않는 거예요. 지금 결혼해도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결혼해도 남편 주머니 따로 아내 주머니 따로 각자 자기가 먹은 자기가 하는 그런 부부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이혼할지 모르니까 괜히 빨간 줄 그을 바에는 차라리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현명하다. 워낙 요즘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세태예요. 이렇듯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점점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거짓말과 속임수가 진짜인 양 판을 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해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점점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어때요? 이 세상과 정반대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확신의 사람이에요. 확신의 사람. 세상 사람들은 확신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도무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크리스천은 너무도 확신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내용 모두가 다 확실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누가 도대체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야말로 정말로 확신의 사람인 거예요. 확신의 사람. 저는 이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정말 복되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만 펴면 모든 것이 확신한 거예요. 확실해. 그래서 우리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확신의 사람이 돼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간단하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진리. 진리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가 성경이고. 성경이 진리고 똑같은 겁니다.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도 유튜브를 보니까 그 돌이 나와가지고 어떤 그 유명한 그 유튜브 프로에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픽션이다. 픽션. 팩트가 아니고 성경은 팩트가 아니고 픽션이다. 그러니까 허구라는 거, 허구. 네, 소설과 같은 거다.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소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반지의 제왕 그 영화 있잖아요. 판타지 영화 해리포터 이거나 성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의 주장에 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그 이름도 가짜다. 예수님의 12제자도 가짜고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이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라 처녀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 도어는 버젓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도어이 새로 자기가 주창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또 특별히 몇백 년 전부터 한 1800년 때부터 이미 자유주의라는 그 신학으로 이미 많이 횡행해 있고 모든 유럽의 신학교는 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 이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신신학, 자유신학. 유럽은 다 넘어갔고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학교는 다 이 사상에 넘어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오직 진리임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뭡니까? 성경. 성경에 확실한 그러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모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와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고 여자의 이름은 하와였어요. 그건 실제 역사예요. 에덴 동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지구상 어딘가에 많은 신학자들은 거기가 이제 중동 그쪽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어디든지 에덴 동산은 지구상 어딘가에 있었어요. 이것이 신화가 아니고 실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믿고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귀한 확신입니다. 귀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또 혈루증 앓던 여인들에게, 또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확신할 수 없는 이 세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확신하면서 살아라. 확신 속에 살아라. 사람들처럼 그냥 여기저기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실한 이 말씀, 확실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것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연옥을 가르쳐요. 옛날에만 가르친 게 중세시대만 가르치고 지금 안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천주교는 지금도 연옥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연옥에 간다고 말합니까? 천국 가기에는 좀 모자라고 그렇다고 지옥 가기에는 좀 괜찮고 이런 사람이 연옥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런 연옥에 보낸다는 겁니까? 연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가질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연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 행동을 보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이 되는데 감히 누가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 가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연옥 가면 그나마 다행이죠. 안식교라는 그 이단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 거기는 조사심판교리가 있어요. 조사심판교리. 거기는 조사심판교리는 뭐냐면 사람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이 죽고 나서 조사해서 죽은 다음에 샅샅이 조사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신다. 그래서 이 안식교인들도 당연히 뭐 이단이긴 합니다만 당연히 구원에 대한 확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확신을 아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확신할 수 없고 평안은 당연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아,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뿐만 아니라 기쁨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확신 속에서 평안이 오고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디서 기쁨을 얻겠다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디서 기쁨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가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평안에 대한 확신, 기쁨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드는 자가 이단이요, 이것을 흔드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사명의 확신입니다. 사명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자들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잘 가꾸거라. 에덴 동산을 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동산으로 가꾸어 가라. 그것이 아담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남편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옆에서 같이 그 사명을 돕는 배필로서 주신 거예요. 아담도 사명자요, 하와도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살기 좋은 땅을 너한테 주겠다고 그냥 좋은 곳으로 이사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은 사명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사명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냥 구원만 받으라고 부르시는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는 사명으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단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라고 사도로서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이 실족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실족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일깨우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시리에 빠져 있고 실족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다른 걸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신 거예요. 되찾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너무도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아니 나를 태초에 짓기 전에 예정하신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를 단지 구원으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이미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계획하셨던 거예요. 예정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명자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태초부터 목사가 되기로 부르신 거예요. 장로가 되기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권사, 집사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아니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까?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좌절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 말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확신을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세 가지 확신을 꼭 굳게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확신 속에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